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제가 요새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가치를 아는 사람은 소유할 수가 있지만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를 모르면 빼앗긴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에서 이야기를, 에서가 아브라함의 축복,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직분을 받았음에도 그걸 경히 여기더니, 우습게 여기더니, 하찮게 여기다가 동생에게 뺏기고 평생 후회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저는 요새 굉장히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 금은보다도 귀하고, 심지어는 뭐라는 거니, 세상의 천지 만물을 다 합쳐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돼 있어요. 귀한 이름, 복된 이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그런데 한 집에 살아도 평생 시어머니 이름도 모르고 살았다고, 평생 교회 다니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의 유일한 구원이신지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뭐 교회에서 왜 다녔냐면 뭐 좋아서, 또 만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가면 뭐 나쁜 얘기 안 하고 좋은 얘기 해주니까 이러고 교회를 다녔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사실은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드로 신앙 고백을 말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선지자 중에 한 분, 엘리야, 세례요한, 예레미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너 복 있다. 나를 제대로 알게 하시니까 네 지식이 아니고 하느님이 알게 하셨다. 하느님이 우리로 말하면 계시다. 너 참 복 있다. 여러분,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의 논리 가지고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자동차 사고 탈 때 사고 난 사람 꼭 그래요. 앞에 없었다고 그래. 앞에 없었다고. 안 보,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그러죠.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 좋은 건 뭐냐니, 예수님만 제대로 알고 은혜 안에 들어가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떠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내 중심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요. 그래 바울이 뭐예요? 예수님 알고 보니까 다른 건 너무 시시해. 시시해.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던 거, 자랑하던 거 배설물로 이기겠다. 배설물로. 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예수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니, 제가 나는 모태신자니까 평생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고 목회도 50년 이상 했는데, 지금도 제일 행복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새 자꾸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전에보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더 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 밥 먹다가도 웃고 자다가도 웃고,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실망이 되는 게 아니고 좋고. 왜? 예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되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내일 모레 글펜가 3월 9일 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귀한 일이라 오늘은 이 국가를 위한 기도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대통령이 귀하요,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참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통령 선거하다 보니 그냥 자꾸 흠을 드러내다 보니까 대통령을 그냥 동네 강아지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데, 참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참 귀한 직분이에요. 왜? 자기 집안만 잘 사는 게 아니고 5,500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가이드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임금, 지금은 대통령이죠,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그들이 정치를 잘해야 국가가 편안하기 때문에, 백성이 편안하기 때문에 기도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냥 흉보고 비난하고 그걸 끝내지 마시고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꼭 투표를 하셔서 이번에도 좋은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국민의 자세고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예요. 나는 참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복을 주셔서 부정적인 생각을 별로 안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좋은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지금 세계에 220, 30개 나라가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 10개 안에 들어갈 정도가 됐으니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비교할 때 그냥 그 사람을 대통령 천사가 아니에요. 뭐 독재도 좀 할 수 있고 좀 자기 편을 좀 더 손볼 수도 할 수도 있고 또 좀 어떤 흠이 드러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대통령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국심.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통령들이 물론 장단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나는 거의 다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꼭 여러분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냥 여론 흐름에 흔들리지 마시고 꼭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투표하셔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이야.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 두드림 교회에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두드림 교인이 다 투표했으면 좋겠어. 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요. 다 투표했다. 그리고 투표할 때 경거망동으로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중심으로 대통령을 투표한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대통령. 근데 이 대통령을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을 또 그냥 아무나 자기 편이라고 찍어주면 안 돼요. 이번 선거에 나는 그것도 비난하는 사람들 많던데,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이 나 같은 민주당이라도 이재명은 싫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이 찍겠다. 그런 사람이 나오고 그 좋은 것 같아. 또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 나는 윤석열이 싫다. 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이재명이를 찍겠다. 또 이런 사람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구나. 내 편이면 무조건 찍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꼭 기도하시고 신앙 양심을 따라서 투표하셔서 하나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 그냥 여론 따라가면 안 돼. 네?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대통령은요 굉장히 귀한 자리예요. 자, 여러분 70년도 초까지만 해도 이북이 더 잘 살았어. 그런데 이북의 지도자들은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싫어하고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무슨 짓을 했냐. 예수 잘 믿는 지도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못하게. 그럼 그 사람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의 오늘의 교회를 뿌리를 내리기 그 사람들이 다 지도자들이 했어요. 어떤 면에서 김일성한테 고맙기도 해요. 믿음의 지도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어. 왜? 저희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내쫓아 버린. 또 누굴 내쫓았느냐? 돈 많이 가진 사람들, 지주계급, 부자들은 땅을 뺏고 돈을 뺏고 내쫓아 버렸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남한에 내려와 가지고 동대문 시장, 자갈치 시장, 참 남한 경제를 뿌리를 그 사람들이 세웠잖아요. 참 김일성이 고마워. 그리고 또 누굴 내쫓는 거니? 지식인들 내쫓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 남한의 교육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그냥 자기 말만 듣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이 장단점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지금까지 좋은 지도자들, 애국자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세계 10대 국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과 지금 70년 정도에서 조금 지나서 해방되고 세계에서 아주 못 사는 나라가 이런 나라가 세계 지금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교통, 치안, 거기다 더 신앙생활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 복받은 나라. 앞으로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이 나라가 계속 번영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아멘은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암몬 세일 모압 사람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해 오는데 이 소식을 왕이 듣고,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전으로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 이길 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줘서 구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만 기도를 끝내지 않고 하나님 믿는 나라니까 모든 백성은 기도하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가 아멘 하면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기하시에게 임하셔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우리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리라. 걱정하지 말고 찬양대를 세워서 앞서 보내고 가면 내가 싸우리라. 세상에 대승리를 해서, 성경이 중요한 건 뭐냐?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임했더라. 평안이 임했더라. 자,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부심도 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다 먹은 줄 알았거든요. 그냥 다 끝난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원자탄을 투하하는 바람에 무조건 항복하고 우리나라 해방되는데, 참 우리 기독교가 여러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1884년대에 들어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임금과 함께 했듯이 우리나라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또한 6.25 때 남침해 가지고 3개월 동안 경남밖에 안 남고 다 뺏기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유엔이 참전하면서 회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하나 된 민족, 중심으로 기도하는 민족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은 참 우리나라는요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았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100%라고 봐도 돼. 100%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게. 그래, 여러분 알지만은 기도원에 가보면은 구기도하는 기도가 있어다. 구기도. 교회도 가면은 다를 처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여호사밧과 유다민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약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는 이 국가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국가가 망하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잘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하고 복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또 지금도 뭐 산불 보니까 산불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는 자꾸 백성 그러는데 지도자가 바로 돼야
백성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이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한번 제가 얘기를 합시다. 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한 200명 수준 되지만 내가 잘못된 길로 여러분을 이끌면 여러분들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런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또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 정말 애국자예요. 나라에 그 공산화하려고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나라를 지켜서 우리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하고 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지금 이북파 우리 같이 더 잘 살던 나라인데 지금 이북보수 어떻게 됐나?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 정말 한번 잘 살아보자. 울면서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이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세상에 오래 갈 것도 없어. 나 어렸을 때만 해도 밥 좀 배부르게 먹었으면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지금 다 배부르게 먹고 살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처럼 풍요한 나라 별로 없어요. 참 좋은 나라 됐어. 왜? 지도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소리하지만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그렇게 막 부정부패하고 그런 대통령 별로 없어요. 다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한 거고, 앞으로도 좋은 지도자 대통령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가운데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시대, 그 다음에 이시조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 대왕자가 들어간 건 딱 두 분밖에 없어요. 고구려, 광개토 대왕. 이게 최고의 칭호의 대왕. 왜? 광개토 대왕 때에 우리나라 영토가 넓었었어요. 중국의 상당 땅이 다 우리나라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대자를 붙일 만해요. 그리고 세종대왕 때 이분이 한글도 만들고 백성을 위해서, 또 과학을 장려해서 나라를 발전하도록 백성을 늘 살피는, 그래 또 대자를 붙이고 세종대왕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해방 이후에 좋은 지도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줘서 지금 세계 10대 안에 들어간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경제적으로 이런 나라 별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 별로 없어요. 삼권 분립에 의한. 교육 수준 세계에서 이거요. 높아요. 치안, 이렇게 안전한 나라 별로 없어요. 교통, 이렇게 교통 시스템이 잘 된 나라 별로 없어요. 나가보세요. 없어요. 거기다가 더 대단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마음껏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내가 안 하는 거지 참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나는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이렇게 복받은 나라, 잘 되는 나라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아니에요. 나는 애국가 좋아하는 게 뭐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백두산이 다 달어? 모르는 사람 모르더라고. 동해물이 언제 다 말라? 그 물이 언제 다 말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동해물이 다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예? 참 대한민국 구원나라 신천지르든 스님이든 애국가만 부르려면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그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시면서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가 해야 돼. 우리 백성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뽑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 인도함을 받으시고 투표하셔서 좋은 대통령이 세워지고 나라가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첫째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또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비난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뭘 하는 거니?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을 얻고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하라. 왜? 그게 바로 애국하는 길이고 그게 우리가 복되게 사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함을 가져야 돼. 이 나라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나라 잘 되는 거예요. 뭐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저 사람 별 사람 다 있어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이 애국하게 돼 있고 헌신하게 돼 있고 사랑하게 돼 있고 열심히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예수 믿어 나만 구원받는다는 데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기도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된 정보를 흘려서 이 세상의 지식과 이론과 여론 가지고는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만들어놨어. 예수만 좀 잘로 믿으면 미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예수 믿어서 좀 헌신적으로 하면은 무언가 잘못된 걸로 자꾸 예수 교회가 타락했다, 목사들이 타락했다, 교회가 잘못됐다, 자꾸 여론을 흘려놔서 지금은 교회 가려면 눈치 보여야 될 정도로까지 만들어 이 세상이.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너무 강요해도 법에 걸리게 만들어놨어. 야, 진짜 이 마귀도 머리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혼미하는 마음을 주므로 예수를 못 믿도록. 그래서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다녀도 헌신이 아니라 자기 논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더 똑똑한 것처럼 자꾸 만들어가지고 예수 좀 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덜 떨어진 사람처럼, 뭔가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뭐래요? 분위기가, 신앙이 점점 열심을 다하지 못하고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혼미함이 벗어져야 돼요. 그 무지함이 벗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라. 왜? 벗어지지 않으면, 그 씌워진 덥석이 벗어지지 않으면, 그 거짓이 벗어지지 않으면 평생 가도 예수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라. 그게 벗어지도록, 깨우쳐지도록. 할렐루야. 그대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베드로야, 이건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제가 그랬죠? 머리 주면 예수 믿을 것 같아도 오히려 방해가 돼요. 다 돈만 많으면 나는 돈 많은 거 도움이 돼도 방해가 돼요.
권력이 있으면 돼. 얘도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방해가 돼요. 예수 믿는 건 순수한 어린아이가 될 때 성령이 열어주심으로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불신사회로 전락하면서 전도하기도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노인들만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냥 교회가 문 닫도록 되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 기도해라. 모든 사람이 구원 받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있던 일인데 부흥 강사가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했는데 초등학교 되는 애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구나. 예수 믿어야 변화되는구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는구나. 이걸 깨달은데 이 애가 초등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밥을 안 먹어.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아무리 밥 먹어도 밥을 안 먹어. 애가 잠도 잘 안 자. 그래 교회가 쫓아서 애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 나중에 이제 부모가 강권하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내가 밥이 안 먹히고 잠이 안 와서 그건 오린 것이. 아니 내가 뭘로만 물었지만 진리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내가 밥을 먹고 잠을 자냐고. 엄마 아빠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걸 교회에서 하는 소리야 이놈아. 그래도 얘가 그냥 확실하게 서니까 결국은 엄마 아빠가 두 손 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오늘날 그런 사람 한 2명 나왔으면 좋겠어. 응?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응? 그 중에도 우리 가족이 구원받도록, 내 친족이 구원받도록, 내 가까운 이웃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은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 세상에서 그냥 먹고 이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을 받든 구원을 받든 갈림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계속 국가를 늘 기도하시고, 한 번이 아니에요. 국가를 내가 내 일생 사는 날 국가가 잘 되도록 기도하시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잘 뽑혀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냥 먹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 돼야 돼요. 기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